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달 되었습니다. 11월 1일 우리 화요일입니다. 오전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또 이제 화요일 날은 매주 동탄 사역이 있어서 동탄 내려가려고 이제 서울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시간을 갖는 게 좋은데 아침에 조금 저도 오늘 조금 늦잠을 잤거든요. 한 30분 정도 늦게 일어났더니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하루를 지내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이 토요일 날 훈련을 계속 봤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플랫폼이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플랫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플랫폼 중에 중요한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냐? 영적인 플랫폼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게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모일 수 있는 영적인 파수망대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플랫폼으로 세워지면 됩니다. 그러면 플랫폼으로 세워지니까 거기에 모든 영적인 것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비대면 플랫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이 진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세의 진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인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에서 무지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결국은 사탄의 심부름하게 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화라는 게 그 문화화시키면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화화시켜버리면요. 너도 나도 거기 다 따라가거든요. 그게 문화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시켜야 되죠?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복음화시키면 너도 나도 복음 속으로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상, 그죠? 이 문화를 문화화시켜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인지도 모르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반대입니다. 이 복음화의 전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죠. 근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너무 약해요. 나약해. 하나님은 강하신데 좋아요. 나약한 걸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나약한 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역사 속으로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대부분요. 본인이 절대 불가능임을 모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식으로 막 덤비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가 와서 결국은 막 이런저런 가운데 그저 어려워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 통해서 뭐를 하냐?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하철 타고 여기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길을 지나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할까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그러면서 종이 하나 딱 들고 여기다 이제 메모를 쫙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메모하고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쭉 해봅니다. 하면서 정말 말씀에 좀 깊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 정말입니다. 이 시대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결국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핵심에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넘어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학업을 넘어서라.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뭐 넘어서 사람의 말을 넘어서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에 우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서 교회에 쓸데없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시험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가고, 그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예배 가고 그러는데 그 본질적인 걸 놓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순 이런 말들이거든요.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딱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 말 앞에 서지 않겠다. 세상 앞에 서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나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전해. 불안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면 우리는 완벽하다니까요. 완전하다니까. 흔들릴 일이 없죠.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 주셨어요. 9가지. 그리고 그게 뭐예요?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무 이거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흔들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기서 흔들립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뭘 발견해야 되죠? 내가 누구구나가 발견돼요. 그 다음에 뭐가 발견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뭘 가지고 있구나가 발견돼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발견이 된다니까요. 근데요, 이런 메시지들이 메시지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 세상 문화화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화 따라가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 문화 따라가느라고. 근데 그 문화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이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자, 여러분, 근심 안 해도 됩니다. 자, 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처음에 서론에서 남을 배려할 수 있음이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저는요, 항상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여유를 갖추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영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영적으로 여유를 갖추고 있다면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는 이 복음만을 딱 붙잡고 말씀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영적인 여유도 없고 영적인 능력 실력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사람의 약속도 우리가 믿잖아요. 이따가 몇 시에 만나자. 자, 이따가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사람의 약속도 믿어요. 근데 사람의 약속은 안 지켜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어떤 약속이에요? 승리에 대한 약속이요. 승리.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 커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 너무 커 보여. 그리고 일어나는 상황이 커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은 이만하게 보이는데 그리스도는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가 이만하게 보이고 벌어진 모든 일들이 요만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결단을 딱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 은혜 속으로 오늘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결국은 힘들게 된다는 상황을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흔들릴 것 없습니다. 사람의 말 흔들지 마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승리에 대한 약속, 그리고 완전히 사탄이 무릎을 꿇는 그 약속, 재림 주고 오시겠다는 절대주의 약속 있었어요. 이거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딱 붙잡고 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2부 예배 때는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그리고 지금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원네스 하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2부 예배 때 치유복지 선교국 메시지라고 치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서론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여러분 치유 중에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임마누엘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것 치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 치유입니다. 치유 중에 가장 왠지 아세요? 치유의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낫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를 딱 고쳐놨더니 다 도망갔어요. 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다 도망가고 한 명 딱 와갖고 예수님 앞에 나서 제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낫기를 원하거든요. 난 분명히 나야죠. 그러나 낫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 중의 치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저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아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위해 사는 것, 이것으로 평생 사는 것, 이거 평생 전달하고 사는 것. 여러분 그거거든요. 오늘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 말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응답들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첩 내용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복음 편지 1과의 딱 첫 번째 만남 딱 하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리고 3과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나오죠. 그 중에 두 번째 나온 내용이죠. 이게 왜 인간은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없는지.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동물하고 그래서 달라요. 자, 죽은 상태인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막 이제 그 가요 미션을 모여 포럼하는데 젊은 사람들의 80%가 무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종교가. 아 종교는 그냥 액세서리구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이 복음은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예요 절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사단에게 잡혀있어 그 영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본질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모르고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죠? 꽁꽁 묶여 있는데 몸부림 쳐봤자잖아요. 누가 그거 풀어주기 전까지는 그냥 몸부림이에요. 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 수준, 사탄 수준이 됩니다. 진실함이나 종교,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국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만나려는 노력 많습니다. 근데 마치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 똑같아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게 싹 달라집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그죠? 또 일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근데 희한해요. 공부할 때 보면 막 사단에 딱 잡히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막 어떤 분도 막 장사하다 비즈니스 하잖아요. 그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막 사단에게 잡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 인간은 절대로 그저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흑암에서 운명에서 해방되고요. 죄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결국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노력은 그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게 아니죠. 자, 네 번째,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도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 없죠. 또한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천국을 얻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노력은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노력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방법은 다르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영을 살리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죠.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요.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수단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뭐죠? 은혜를요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을요, 자, 하나님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보면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구원, 이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걸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치유 악몽.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악몽이 끝납니다. 이제 건강관리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는 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불신자 상태였어요. 그 속에 있었어요.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었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저 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로 살아갑니다. 이 귀중한 축복과 이 귀중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확인되어지는 중요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플랫폼, 영적인 플랫폼, 비대면의 플랫폼. 자, 그리고 3세팅, 3초월, 3전무후무 이것을 통한 나의 24. 그리고 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 메시지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치유 중에 치유는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거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라고 이렇게 강단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세요. 자, 그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표가 오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우리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자력으로 만날 수 없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렘넌트로 또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릴 중요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토요일날 본부 훈련을 통해 주신 말씀 그리고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오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할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가는 모든 현장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고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날 되게 하시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옛날 거구나 다 아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귀중한 날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중요한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 승리할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다시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